이제 그 사회자 행자님이 그 태풍의 긍정적인 그런 면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에 이제 우리 그 간사 뒤에 이제 소나무가 이제 몇 개 이제 쓰러졌어요. 큰 게.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쓰러진 걸 이제 자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또 위험도 하고, 그래가 이제 결국 이제 소장님께 이것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오늘 이제 그 외부 업체 불러서 꽤 비싸더라고요. 한 20그루에 한 600만 원 결국 더 추가됐는데, 싹 치고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늘지고 막 습기 차고 햇볕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딱 치고 나니까 직원들이 전화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신세계다고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봐도 그래, 너무 이제 좋고 그런 거라. 근데 구청에서 이게 이제 소나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뺄 수가 없거든요. 또 잘못하면 벌금 맞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러이러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구청에서도 태풍 그 배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담당자로서 속 시원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서 6장 12절에서 32절 상당히 많은 건데요. 이걸 통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용사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상당히 긴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줄 읽고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이제 사사기는 사실 여호와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긍능을 신뢰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지만,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인해서 적들에게 계속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6장에서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서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채직질하는 거죠. 이 미디안 족속을 잠시 살펴보면 요단 동편의 유랑민족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삽시간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해 놓은 그런 들판을 마구 썰어버리고 수확한 모든 것들을 탈취해버리는 정말 그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도 없는 족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 한 톨, 양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약탈하는데 특화된 그러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동안에는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기에 곡식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꿈을 꾸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적절하게 그들을 메뚜기 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나 또 파괴력이 마치 식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메뚜기처럼 그 메뚜기 떼와 비슷했기 때문에 성경은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좀 강성했고 또 이 사막의 약탈자들을 막아냈지만 오히려 그들을 지배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쇠퇴하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 미약해서 6장 초반절에 보면 골짜기나 큰 바위 동굴에 숨어 지내므로 이 도시와 마을들이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의 도구로 세우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무리로서 군사로서 이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그 뜻은 벌목하는 사람 또는 찍어내는 자 뭐 이런 뜻이겠죠.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그리심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오브라에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온니엘, 에훗, 상갈, 드보라와 바락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40년간을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의 그 상태를 보면 그는 포도즙 짜는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즙 따는 것은 두세 사람이 들어가는 아주 작은 공간이고 1m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탈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은 추수 때마다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음식을 숨겨 놓는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감추어 놓았던 이 벳단을 몰래 탈곡하려고 탈곡기가 아닌 그 넓은 공간이 아닌 포도즙 짜는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재산을 많이 빼앗겼고 양식도 강탈당했으며 자녀들은 살육당하였고 자신들은 깊은 산속이나 동굴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로 볼 때 기드온의 그 마음이 원망과 물론 하나님께 원망이겠죠. 원망과 슬픔과 또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희 힘은 언뜻 보면 기드온의 힘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힘은 지금 이 미를 타작하고 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힘을 의지하라는 거죠. 미디안 족속을 타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여 가지 말고 이 내 힘, 곧 네가 지금 받은 힘을 의지하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 곧 네가 스스로 힘입어야 하는 그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은 후에 그가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그를 보내셨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소명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문은 므낫세 가문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자신도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여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힘과 재력으로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이런 말을 다시면서 변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함께 하심입니다.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아직도 그 마음이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표징을 달라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이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이 기드온을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 4절에 이제 보면 6장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1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이 미디안이 약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도 그 포도주 따는 그 틀에서 그 소량의 밀을 탈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염소 새끼의 하나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최선의 것을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한 에바는 22리터랍니다. 우리가 그 한 마리 보통 18리터라고 봤을 때 한 마리 넘는 그러한 그 곡물이 아니라 가루를 만든 것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예물이었다고 헌신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과의 대화에서 기드온이 많은 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여인들과 만나고 이제 여인들이 헤어졌을 때 하는 말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결국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이 기드온이 힘을 얻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 당시에 이제 진실에서 유래된 그런 구전, 그렇게 사람 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를 보고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 줄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전은 내려오는 이것이 거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고 아무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또
나의 가려진 존재를 보고 아무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보면 쭉 앞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과 대화하다가 그 기도원이 반박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면 우리 형편이 이렇냐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도원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과는 상관없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구전은 진실이 아닌 부풀린 것이고 또 왜곡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 두려워하고 있는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을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 새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 그 레 샬롬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야레 알 또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무트로 이렇게 이 세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원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불신과 또 이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안심하라, 다시 말해서 평안이 네게 있으리라 이제 감동해서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또한 이 기도원이 앞으로 있을 이 전쟁에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기도원이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제단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 없이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의 흔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될 그러한 상당히 위험하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이스라엘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 같이 이 기드온은 바알 숭배하고 있는 자기 집안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름이 뜻하는 벌목하는 자, 찍는 자, 이것이 바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과 자세가 바뀌었다는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이 제단을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으로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그 수소는, 7년 된 수소는 바알 신의 그 단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간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둘째 수소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수소는 7년 된 것인데 이 7년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7년의 기간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쟁자도 용납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두 단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또 이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16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상들을 파괴해야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제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집안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당시 추측해 볼 때 제일 거대한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던 것을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높은 그 산성에 그 바알 그 신전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거대하고
그 당시에 큰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 요아스는 그러한 신전의 바알 신전의 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 가서 우상들을 다 부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이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겁이 많던 이 베드로가 여종에게조차 이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 변화된 뒤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약속받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 밤에 행하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했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기드온이 얼마나 참 겁이 많고 좀 신중했던 그러한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기드온의 모습은 그 명성에 부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버지 집의 그 아세라상을 부숴버리라고 한 그 명령에는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밤에 또 낮에 해라고 이렇게 지명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신명기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세라상 이렇게 우상을 숨기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저를 죽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파괴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얼마나 이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당시의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다시 말해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그 요아스가 하룻밤새에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가 맨날 며칠 해가지고 변화시킨 게 아니거든요. 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의 편히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원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8장 18절에 보면 사사기 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기도원이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제 미디안의 족장들이죠.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요아스가 지금까지 바알의 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지만 그들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상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고, 또 그 막내 아들까지 그 죽음에 내어줄 수 없는 그 부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아스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이런 큰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은 결국 바알 숭배의 무력함과 공허함을 입증하는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임을 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이 기도원의 첫 번째 승리는 이제 여호와께에게서 온 이 표징이었습니다. 이 표징을 기도원이 구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참으로 이 믿음 없이는 결코 이 싸울 수 없는 처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300명으로 갔을 때 칼이나 창이 아니라 횃불과 한 손에는 횃불과 항아리에 담겨 있는 이 횃불과 이 나팔 이것으로 간 것을 보게 될 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온전한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원이 겁이 많고 또 의심이 많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또 이 자신의 그 므낫세 지파의 거기서 어찌할 수 없는 열등감 가운데 그러한 빠져있는 그런 기도원을 이 믿음의 용사로 바꾸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겁 많고 두려워하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개입함으로
기도원을 용맹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사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은,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였고, 또 이 기도원도 녹록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사람을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키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개입함으로 참 그 흠많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원이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진 용사로서 다윗이나 모세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께서 행하신, 인간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